국민일보의 미션란에 겨자씨라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때문에에서 덕분에로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공감이 되기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글에 보면 보름달 때문에 울부짖는 늑대가 되는 사람이 있고 보름달 덕분에 시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만난 사람 때문에 망했다는 사람이 있고 내가 만난 사람 덕분에 승리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폐인이 되는 사람이 있고 고난 덕분에 본질을 알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점 때문에 열등감에 휩싸이는 사람이 있고 약점 덕분에 겸손을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핍 때문에 주저앉는 사람이 있고 결핍 덕분에 기도하며 날아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할수록 때문에라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덕분에라며 감사합니다. 공감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때문에라고 불평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덕분에라고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남편 때문에, 내가 그때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때문이라고 불평하지만 결국에는 지나고 보면 덕분에라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가운데 지쳐있고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은 하나님의 초청의 장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 5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자, 1절에 보면 물로 나오라 또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나오라 또 오라 또 와서 이런 초청의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초청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목마른 자는 어떤 자를 가리킬까요? 지금 물을 마시고 싶어서 갈증나는 사람을 가리킬까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잘 살아보려고 행복해 보려고 좀 멋진 인생 살아보려고 열심히 애쓰는데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마음의 만족이 없고 생활의 만족이 없고 그래서 정말 인생의 허물을 느끼는 사람 이런 자들을 목마른 자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중대한 악을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적하는 그 악은 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그런 악이 아니라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없이 너희 힘으로 살아보려고 열심히 웅덩이를 팠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만 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인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각자가 자기 힘으로 행복의 웅덩이, 기쁨의 웅덩이, 재물의 웅덩이, 칭찬과 인정의 웅덩이 이걸 열심히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열심히 모아서 물을 가둬 두었는데 나중에 정작 쓰려고 봤더니 뭐예요? 다 새나가 버리고 없더라는 거죠. 터진 웅덩이들만 파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참으로 행복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수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열심히 그거 붙잡으려고 쫓아다니니까 갈증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쫓아다녀도 참 만족이 없다는 거죠. 참 행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목말라 하고 있다는 거죠. 목말랐어. 이것이 하나님 보시는 우리 인생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죠. 세리장의 삭개오는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갖춰 놓고 살면 행복할 거야.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거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막 갖췄을 거예요. 그렇지만 행복했습니까? 만족이 있었습니까? 참 기쁨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여전히 목말랐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려고 그 들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도대체 저분 어떤 분일까? 저분 만나면 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까? 그 삭개오의 목마름을 아신 주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와야겠다. 그래서 삭개오가 주님 만나고 난 후에 고백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에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주님 만나고 나는 이후에 삭개오는 더 이상 물질에 목마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지금까지 남한에서 움켜잡았던 그 물질을 더 어려운 사람에게 흘러보내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생수에 거는 대신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생수에 거는 대신 예수님만 만나면요 더 이상 목말랄 필요가 없어요. 남이 나를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주님 알아주시니까. 남이 나를 사랑 안 해줘도 괜찮아요. 주님의 더 큰 사랑을 받으니까. 누구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짜증날 필요 없어요.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더 큰 주님의 인정을 받으니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은 내가 좋은 남편만 만나면 정말 내 인생이 행복할 거야. 부족함이 없을 거야. 만족할 거야. 그리고 정말 자기 생각에 이 사람이면 내 인생에 행복을 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만났어요. 막상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만족이 없어요. 참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또 두 번째 남편을 골라봤어요. 그래도 만족이 없어요. 다섯 번째 남편까지 살아봤는데 참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전까지는 남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그 부끄러운 그 수치 때문에 남들이 물길로 오는 그 시간에 오지 못하고 난 12시에 모든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서 쉬거나 잠자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왔던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남의 시선 따위는 상관이 없어요. 물동이를 버려놓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보라, 내가 만난 이분을 당신들도 만나보시오.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아닙니까? 뭐가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자유함을 누리게 만들었습니까? 뭐가 이 여인으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들었습니까? 주님 만나고 나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목마른 자들을 향해서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내게 오라 초청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물이 무엇일까요?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 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구원 또는 영생을 뜻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내가 주는 물만 마시면 영원하지 목마르지 않아. 이 물은 세상 눈에 보이는 돈이 아니에요. 집이 아니에요. 구원입니다. 구원. 주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고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뭐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인간들만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생을 사모하는,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모든 인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추고 살아도 영생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행복이 없는 거죠.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삼성그룹을 이루신 고 이병철 회장님, 돌아가시기 전에 돈은 많은데 과연 내가 죽으면 어디 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 지옥과 천국은 있을까? 고민이 왔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질문을 적었어요. 과연 신은 계시는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은 정말 있는가? 신이 있다면 왜 이 땅에 고난이 많을까? 이런 자기 나름대로 풀리지 않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10가지를 적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유명한 신부님에게 편지를 보내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좀 주십시오. 그 신부님이 한 달만 기회 주시면 한 달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달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분이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없습니까? 그런데 온갖 것 다 가져도 우리 인간은요, 구원받지 못하면, 영생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목마른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의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진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같이 희게 씻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이 상태를 가리켜서 목마른 자가 물을 마셔서 시원함을 얻는 상태, 영적 갈증이 해결된 상태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겨우 목마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 배에서, 그 마음 속에서, 그 영혼 속에서 생수의 강이 계속해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늘 위로 주시고 기쁨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문제를 만나도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생수, 이 구원의 물, 이거를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자, 오늘 1절 다시 띄워볼까요? 자, 읽읍시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이 구원의 선물을 누가 받을 수 있는가? 돈 없는 자도 와라 그랬어요. 하나님 신이 구원의 선물은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무식해도 괜찮아요. 무능해도 괜찮아요. 성질 더러워도 괜찮아요. 죄가 많아도 괜찮아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사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돈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죄 문제 해결해 놨다.
그리고 죄 문제 해결했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했다.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놨다. 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하리라. 그럴 때 주님, 그 구원 선물 저에게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도 영생을 주십시오.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받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돈 없어도 괜찮아.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죠. 근데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래 놓고는요, 또 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지금 장난칩니까? 돈 없는 자도 오라 놓고 뭘로 산단 말입니까? 응? 왜 사라 그래요?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사요? 왜 사라고 하셨냐? 돈 없어도 괜찮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이 보잘것없는 것으로,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할까 싶어서 사라는 거예요. 예. 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공짜로 주면요, 조금 먹다 맛없으면 버려요. 근데 돈 주고 사면 어떻게 해요? 맛없어도 그래도 다 먹어. 돈 주고 샀잖아. 아깝잖아. 억지라도 먹어요. 돈 주고 샀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야? 사라는 거예요. 돈 없이 사라는 거예요. 돈 없이. 공짜로 사라는 거예요. 왜? 사면 사는 즉시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주님 주시는 선물을 내가 돈 없이 값 없이 주님 주십시오. 저도 주십시오. 받으면 그때부터 즉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 값 없이 와서 돈 없이 와서 포도주 젖을 사라 그랬는데, 이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포도주 마시면 기뻐요. 혈액순환이 잘 되는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밥만 먹고 살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주를 늘 마셨어요. 그리고 뭡니까? 젖은 뭐예요? 영양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영양. 아기들이 젖 먹고 자라잖아요. 포도주 먹고 자랄 수 없어요. 젖을 먹어야 돼, 젖을. 자, 우리의 생명을 지속시키는데 필수적인 물이 바로 구원을 상징한다면, 포도주와 젖은 뭡니까? 생명의 활기를 주고 영양을 공급해 주는, 복음이 주는 축복의 다양함과 풍성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을 믿을 때 하늘의 기쁨을 주시고, 날마다 말씀의 젖으로 우리를 먹여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게 해주신다는 것, 성숙하게 해주신다는 것. 자, 이렇게 목마른 자는 돈 없어도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살 길이 열리는데, 하나님이 그 목마름을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데 왜 안 나옵니까? 왜 안 나옵니까? 이유가 2절에 나오지. 2절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아멘. 여기까지. 자, 하나님 말씀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여기 양식이 아닌 것이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진정한 가치가 없는 것, 즉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부귀영화와 육체적인 쾌락을 가리키는 것. 그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여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역시 양식이 아닌 것과 거의 같은 거예요. 영혼의 배고픔을 채워주지 못할 이 세상의 욕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착이 힘들었지만 50년, 60년이 있으니까 이제 정착해서 살게 됐습니다. 이제 나라는 망했으니까 언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지 기약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차면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그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왕 이 나라의 포로로 끌려왔으니 또 바벨론에 가보니까 이스라엘보다 훨씬 문명이 발달한 나라예요. 훨씬 살기 편리한 나라예요. 세계 시대 강대국이었으니까. 그래서 뭐예요? 돈이 더 필요하죠. 경쟁이 더 치열하죠.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했냐? 마치 그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더 많은 것을 쌓으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장 8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면 무슨 말입니까? 현대 성경에 보니까 도시의 집들을 혼자 다 차지하고 광야의 농토를 혼자 다 차지하려고 욕심을 부리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당장 기갈 집 한 채도 없어서 남의 집 빌려서 살고 전세로 월세로 살다가 기간 끝나면 또다시 집을 구하러 쫓아다니는데 애타는 마음으로 쫓아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집 한 채로 만족하지 못하고 두 채, 세 채, 네 채 계속 사모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만 누리려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만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불신자만 부동산에 투자를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땅도 그저 농사지을 땅 조금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땅 사놓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광야의 모든 땅들을 빈틈이 없도록 자기가 다 차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게 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아, 너희들이 집을 두 채, 세 채, 네 채 다 사놓으면 네가 될 것 같아? 그거 누릴 것 같아? 내가 그거 다 무너뜨려 버릴 거야. 아무리 좋은 아파트도 아무리 좋은 큰 집이라도 내가 다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그리고 너희 주인이 거기 못 살도록 거주할 자가 없도록 포로로 잡혀가게 하든지 아니면은 죽게 하든지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 보실 때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는 것이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라는 거죠. 헛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쌓아놓고 모아놔도 하나님이 누리게 하지 아니하시면 다 헛고생하는 거예요. 헛고생. 그게 바로 뭐예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고 양식을 위해서, 헛된 양식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는 것이라는 거죠. 예. 이 땅의 재물과 쾌락으로는 절대로 마음의 공허를 채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꾸 그런 것을 위해서 고생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심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이제는 바벨론에 가서 하나님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바벨론 백성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그저 그들처럼 언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지 모르는데 그들은 마치 그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 땅에 재물을 쌓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참을 내다볼 수 없는 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이 정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을까요? 2절 중반전에 보니까 2절 다시 띄워보세요. 2절 중반전에 보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따라합시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왜?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야만이 네 것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들은 세상 것에 그 배부르지 못할 것, 양식이 되지 않을 것, 그것 쌓으려고 돌아다니지 말고 내게 나와서 내 말 좀 들으라. 내 말 좀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예. 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까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어떤 복이 있습니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와서 그 집에 부딪히되 그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복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내게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5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요,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위로의 말씀. 이 고난 중에 위로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힘 다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병원에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처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 이런 위로의 말씀을 들으면 수술실에 들어가도 든든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위로의 말씀의 위력을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뭐예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것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예. 바울이 가이사 황제 앞에 재판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가운데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났어요. 14일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운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고 양식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화물 다 던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사도행전 27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 다음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자, 그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언제 광풍이 멈출지 언제 우리가 섬에 도착할지 모르는 그 한참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밤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셨어요. 위로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 절대로 안 죽어. 너 반드시 가이사 황제 앞에 설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너 외에 275명의 모든 승객들 선원들 다 네 손에 붙였다. 절대로 안 죽을 거야. 예. 여러분 이 말씀이 바울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습니까? 예? 여러분 이때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때 권력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고난의 때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받지 못하면요 우리는 다 넘어지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불신자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 바울이 이 말씀을 듣고는요 용기가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서서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 말씀 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은 안 죽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뿐만 아니고 급에 탄 나머지 275명의 영혼까지 살린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성경 읽으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살기 위해서 읽어야 되는 거죠. 예. 이 위기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일점이라도 변화되고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법도 바뀌고, 이론도 바뀌고, 물가도 바뀌고, 집값도 바뀌고 다 바뀌지만 영원토록 바뀌지 않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또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사는 사람은요 마치 캄캄한 밤에 등불도 없이 그냥 길을 가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계속 넘어지고 자빠지고 돌부리에 걸리고 또랑에 빠지고 그런 거예요. 왜? 빛이 없으니까. 어둠에 어둠 길을 가는데 빛이 없으니까. 소경하고 같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에도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 영이 살아요. 그런데 계속 매스컴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 영이 죽어요. 낙심이 몰려와요. 염려만 몰려와요. 언제 코로나 끝나지? 또 몇 명 걸렸대. 또 몇 명 죽었대. 또 제한 명령이 내렸대. 밖에 나가지 말래. 집에만 있으래. 낙심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성경 열심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읽는다고 다 이해됩니까? 다 믿어집니까? 그리고 뭐요? 교회도 열심히 나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을 자꾸 들으면요 믿어지게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고 기쁨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영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죽었다 살았다는 뭘로 분별해요? 숨 쉬는가 안 쉬는가? 숨 안 쉬면 이분 돌아가셨구나. 숨 쉬면은 그래도 아직 살아있구나. 영의 호흡이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의 교제가 계속 이루어지는 상태가 바로 뭐예요? 영혼이 살아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암울하고 어려워도 영이 살아있으면요 어떤 것도 문제될 거 없어요. 다 헤쳐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보세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요셉이 애고의 노예로 끌려갔지만 영이 살아있을 때 그 환경에 믿음이 침몰된 게 아니고 환경을 오히려 정복해 버렸습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처럼 우리도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얻기 위해서 너무 분주하게 바쁘게 지금까지 산 것이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빠서 성경 한 장 읽을 시간이 없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었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인생이죠.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를 통해서 빨간불을 켜신 거죠. 우리 인생의 정지, 스톱, 잠시 정지해서 지금까지 네가 살았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그런 인생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한번 돌아보라고, 생각해 보라고 주신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